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고등부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하나님과의 이야기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개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맡기게 하시네. 귀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함께 목소리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한번 찬양드리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드립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영원해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계시니 주 따르네 나의 삶을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편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주보 없는 친구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예, 여기 앞에도 주보가 하나 필요합니다. 희영이한테 주보 하나 좀 주십시오. 교동문 46편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인도자 부분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회중 부분을 따라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오늘 교리문답 시간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밑에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예, 천천히 1번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으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모든 것을 아심, 모든 것에 능하심.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신실함, 선하심, 사랑.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반 모임하실 때 함께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참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고등부 예배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와 코로나 변이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예배에 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보고 건강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 전으로 찾아와 고등부의 5명의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생 마지막 때에 세상 속에 재미 찾지 않고 주님께 나온 친구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나아갈 세상 속에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의 자녀도 고등부를 찾아와서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거나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등부에 2022년을 주님께 섬길 일꾼을 뽑는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순종이라 하셨는데 오늘 직분을 맡은 학생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순종의 자세로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 마지막 행사로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임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 성령의 임재하심과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이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좀 있으신데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우리가 좀 있으면 이 친구들 네 분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영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혹시나 마이크가 나가도 저는 생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함께 성경을 찾으실까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80쪽에 있습니다. 107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옆에 우리 주호랑 같이 봐주실래요? 우리 주호 있어요? 찾았어요? 네, 다 있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삼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나눌 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요즘 저는 재밌는 날마다 웃는 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웃는 날은 제가 이렇게 여드름이 났어요. 한 1년 동안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여드름이 없었는데 여드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여드름 났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나이에부터 이야기하더니 들리는 이야기가 뭐 사람을 사랑하면 여드름이 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 여드름을 짤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드름을 짜는 것도 저의 선택이고 여러분 제가 좀 지저분한가요? 여드름을 짤 때의 쾌락이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딱 터지면 시원하게 탁 뚫려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걸 참기 위해서 여드름을 짤까 짜지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청년, 제가 아는 청년의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청년이 대구의 교동에 간 구제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옷을 사러 갔습니다. 좀 힙한 옷을 사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천들이 거친 천이고 좀 오래된 옷들도 있고 그래서 옷을 사러 갔습니다. 약간 힙하게 입고 싶다고 그 통 큰 옷을 샀고 누가 봐도 예쁘지 않은 디자인인데 그 옷을 골랐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수선해달라고 그 옆집에 가면 늘 수선해주는 집이 있어요. 1,000원이나 2,000원 받으면 옷을 그냥 재단을 해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갑니다. 가서 요렇게 디자인해 주세요라고 조금 짧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옷을 받았는데 옷이 더 이상해져 온 겁니다. 팔이 길어서 요만큼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려 나온 겁니다. 바지 통을 약간 위에 통은 그대로 밑에 통을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위에 통과 밑에 통을 똑같이 다 해놓고 다 됐다 이러고 준 겁니다. 이 친구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해주지 않나요? 그래서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손댄 옷은 환불할 수 없다. 그런데 끝까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하지 않았으니 주인 다시 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 주인이 돈을 돌려줬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미 돈을 주고 옷을 샀는데 제가 옷을 샀잖아요. 이러다 제가라고 이야기해버렸는데 제 이야기입니다. 옷을 샀어요. 안 그래도 몸이 큰데 더 큰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약간 힙하게 입고 싶어서 젊을 때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직 27, 8 이때쯤에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등치 큰데 뭘 입어도 다 작아 보이는데 팔도 짧게 나오고 발목은 얼마나 잘못 했냐면 운동화를 벗고 바지를 입을 때 통을 너무 이제 이상하게 해놔서 바지를 입을 때 계속 발이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매듭을 지어놓은 거죠. 안 산다. 주인은 사야 된다. 안 산다. 사라. 쓰레기통에 버릴 거다. 그랬더니 그거 마음대로 하시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통에 비닐대로 싸서 쓰레기통에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버렸습니다. 저는 이 옷 다시는 안 가져갈 거고 사장님 얼굴을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라고 정중하게 웃으면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돈을 돌려주셨습니다. 내가 어째든지 팔 테니까 다음에 우리 가게 또 와라. 몇 년 더 갔습니다. 안 간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수선해달라고 내 선택인데 왜 내 주관대로 하는 건데 그 수선사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게, 한 집을 들리라고 합니다. 무슨 집이냐면 토기장이 이제 도예를 만들어서 여러분 도자기 도예 만드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네. 도예를 만들어서 그릇을 이제 도자기를 구워 가지고 그릇을 내어 놓는데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걸 잘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이제 점토를 이렇게 그릇을 만들려고 점토를 이렇게 떠내서 모양을 막 빚는 거예요.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집중해 주세요. 제 잘생긴 얼굴을 좀 봐주세요. 다원아. 네. 제가 오랜만에 다원이 이름을 불러봅니다. 네. 맨날 문자로 다원아 마흔 고기 먹어요. 전화하면 고기 먹어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다원이 이름을 불러봅니다. 토기장이가 열심히 발을 굴리면서 흙을 이제 진흙이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토기장이가 만든 모양 이렇게 틀 안에 만들어 놓은 점토를 다 뒤엎어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토기장이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조금 긴데요.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농로라는 건 약간 둥근 원형 틀인데요. 그 안에 점토를 넣고 그릇을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 그 틀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저의 세대 때는 그
데미 무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랑과 영혼에 보면 명장면이 토기를 만드는 빚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장면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토기를 빚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토기장이가 지켜보고 있는 토기장이가 빚고 점토를 모양을 만드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다거나 손에 불순물이 걸리거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떼어내든지 아니면 점토를 다시 짓이겨서 새롭게 틀을 만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점토를 짓이겼다가 새롭게 펼쳤다가. 본물 터지게 하다, 짓이기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근데 토기장이가 토기 점토를 빚어가는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구절이 탁 표현하게 이야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이 점토를 빚는 방법, 빚는 의도. 그 4절에 보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이 점토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구경하는 예레미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는 점토의 주도권, 그것을 자기 모양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4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란 단어와 오늘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이시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토기장이가 지금 빚고 있는 점토, 이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는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도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토기장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출애굽 땅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잘했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약속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이 그냥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양치고 목동으로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밤에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7살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이야기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소 3마리와 염소 3마리를 양 3마리를 각을 다 따서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피의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거래를 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거래를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거래하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토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만들고 빚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 이거 해 명령하시긴 하시지만 그 명령을 무조건 지켜 명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지킬 때에 받은 축복과 명령을 어겼을 때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둘 다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우리의 세속적인 우리의 의도들을 다 선택하게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실 때 너 이거 해 안 하면 내가 그냥 끝장낼 거야 무조건 해 무조건이라는 단어로 붙이시고 기계적으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주권대로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의 삶에 대해서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사탄의 유혹에 따라 선택했던 첫 번째의 선택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으로 그 욕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늘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욕망 앞에서 있는 세속적인 선택은 늘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선택,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비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쏟아내려서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약속에서 구원의 길로 선택해 놓은 방주, 그때까지 사람들이 배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큰 함선의 배를 본 적이 없었는데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방주를 짓고 이 배를 타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었던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인간적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세대들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라고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래? 바알을 선택할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다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나와 내 집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와 내 혈육 관계들은 내 가족들은 너희가 다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수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40년이 가지 않아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을 계속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이스라엘의 가까운 역사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 어떤 공화제도나 봉건제도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면서 인간들이 왕을 요구했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책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하는 신정 국가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속합니다. 다윗의 길로 갈래? 아합의 길로 갈래? 다윗의 길로 갈래? 여로보암의 길로 갈래? 다윗의 길로 갈래? 악한 길로 갈래? 결과는 빤히 보입니다. 빤히 보여요. 이쪽 길을 가면 계속 길 끝이 보이는데 이쪽 길을 가면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꼭 안 보이는데 뭔가가 있는데 안 보이는데 위험한데 이 길이 좋아 보이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왼쪽 길은 1차선 도로 좁은 도로입니다. 끝이 안 보이고 꾸불꾸불합니다. 눈에는 당장은 길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 길은 4차선 대로입니다. 길이 조금 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순리입니다. 이 길이 가기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길의 끝이 어디인가입니다. 제가 산을 타는 거를 예전에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랑 함께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렸죠. 영주에서 살 때 소백산 12봉우리를 다 올라갔던 산악회 회원, 대일산악회 최연소 회원이었습니다. 8살 때. 12봉우리를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발 산에 갈 때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랬던데 그걸 한번 딱 어기고 그 길로 갔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단풍길로. 근데 아버지가 비가 왔으니까 이 길로 가면 더 위험해. 8살인데 에너지 넘치잖아요. 늘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상상하실 수 없는 몸매와 상황을 갖고 있지만 늘 8살 때 아버지 앞에 따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길로 가지 마, 위험해. 근데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갔습니다. 미끄러졌어요. 가을 단풍을 밟았는데 그 밑에 물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졌습니다. 낭떠러지로 쭉 미끄러졌는데 저는 제 기억에 많이 미끄러졌다 생각하는데 아마 그 이제 길에서 한 1m 정도 미끄러진 것 같아요. 너무 놀래서 돌뿌리 잡고 나무 뿌리를 잡았는데 그 아버지 친구가 그거 놔도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 줄 알고 안 된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더니 놓아라는 거예요. 놓았더니 발이 요만큼 떠 있어서 다른 길이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예레미야서 17장에도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선택할 것을 어떤 길을 선택해라. 시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저주받는 사람들의 길을 갈 거냐, 사망의 길을 갈 거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길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사막으로 갈 건가요? 시냇가로 심겨진 나무가 풍성한 그 길, 풍성한 꽃내음이 나는 그 길을 갈 건가요? 그리고 그 17장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킬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 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짐을 들고 일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입니다. 당시에 지금 이때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매일 드려지던 예배를 그들 스스로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처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라고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멈추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바알신을 섬기는 선택을 합니다. 바알은 예배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안식일에는 어떤 날이든 바알에게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바쳐라. 근데 당시에 바알 신상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귀퉁이에다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하시는 것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제사장들과 유다 장로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는요. 이 토기는 예루살렘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마음대로 모양을 짓이기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세상을 연자가 누구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철기 문명이 가장 강성했던 나라이죠. 아시리아가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다 정복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정복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나라가 요나라는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3일 밤에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룻밤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더니 그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나라를 심판한 일을 미루십니다. 그 악한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심판을 미루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던 그 나라, 선한 나라가 하나님을 돌이켜서 악한 일을 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벌 주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은 한 단어 때문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전제입니다. 돌이키면, 돌아서면. 여러분, 이 돌이키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의 신앙 언어로 받고 있는 말이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악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상황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왜 심판을 멈추시느냐?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곧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자기 백성이라도 버리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 아닐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두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만 모르는 상황,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역전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이유는 언약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유다의 최후 선택은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은 각기 악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이제 원서를 접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방향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메시지가 내가 A와 B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잘못보다 그 선택을 하게 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 진로의 선택 중에 어떤 대학을 갈 것이다, 어떤 전공을 갈 것이다. 그 대학과 전공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 진로의 길을 선택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기 힘든데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빨리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내 선택의 목표이고 마지막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간적 선택인 거죠. 성경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말합니다.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직업과 모든 재능, 능력, 달란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각기 악한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들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들의 첫 번째 선택은 사사기 17장 6절의 선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문제는요. 글자대로 보면 왕이 없었다라고 문제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으므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어떤 선택요? 가나안 이방신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마다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그거는 제가 제 자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너무 보고 싶고 매일 보고 싶고 그런데 제가 기획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합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러면 내 삶에서 당신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첫 발걸음을 잘 내딛는 성공이 목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세워갈지는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의 찰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쉬운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이 결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선택하는가? 매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 세상의 목소리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이 진로와 내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은 너의 자유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틀린 목소리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심판하게 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면 내 선택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결과로 내 삶의 발걸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때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보면 4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자기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을 이제 그 사발 그릇을 만들려고 흙을 담았는데 모양이 이 흙 재료 빚어보니까 사발 그릇이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어떻게 해요? 다시 짓이겨서 호리병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그릇으로. 이 점토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심판과 은혜가 함께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원래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쓰시겠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나를 너무 잘 아시니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일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으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임해서 내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인도와 모든 내딛는 발걸음이 모두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선택이기를 기도합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때라도 돌이키고 돌아서면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오셔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앞에 내 삶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대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 높은 모든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단호히 그 순위를 바꾸어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준비해 계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주의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가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셔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점토를 자기의 마음대로 빚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점토의 주도권은 토기장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세상을 선택했으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어느 누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회장님, 유아민 회장님 오늘 마지막 광고인데 광고하고 싶으면 계속하고 싶으면 회장 연임해도 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12월 꿈미 주제는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후 2022년도 고등부 회장을 뽑는 총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 바랍니다. 12월 셋째 주일은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와 신앙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운영팀에게 전해주세요. 남부교회 70주년 신앙 수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만난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A4 용지 한두 장 사이의 분량으로 써서 목사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보 모으기를 진행 중입니다. 예배 순서로 사용되는 주보를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네, 광고 하나만 조금만 더 드리면요. 우리가 남부교회가 7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수기 공모전을 하는데 우리 고등부까지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명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은 꼭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는데 자원하는 분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율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재밌었던 것만 다 써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영아부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내용들, 아니면 지금 우리 고등부의 이야기를 담으셔도 되고요. 내용의 양은 A4 2장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장까지 내용이 나오면 넘게 쓰셔도 됩니다. A4 한 장 정도 분량이고 자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자원해서 쓰시는 분들에게 아마도 그 신앙순기 공모팀에서 뭔가가 준비되시는 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없다면 의논해서 고등부는 몇 명 쓰기로 했는데요. 고등부는 선물 주시죠라고 제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신앙수기 공모전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네, 광고는 아니고 우리 고등부에 좋은 일이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왔고 해서 그 회장 나와서 새 친구 소개도 좀 누가 나가 새 친구 소개는 시우가 나와 시우 나와서 새 친구 소개해주고 현서랑 경훈이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좋은데 오늘 새 친구 소개 좀 합시다. 아, 예, 새 친구가 왔대요. 아무튼. 와, 와. 중요하지 않은 거. 일단 오늘 새로 나온 분들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네, 일어나세요. 많이 부끄러우시겠지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눈 질끔 감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뭐 관련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죠? 그래야 좀 덜 부끄럽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저희 고등부에 새로 오신 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일단 여기 이제 이 네 분은 3학년이신데 관련되신 분이 여기 계시니까 관련되신 분이 한번 소개를 잠시 해주시죠. 얘들은 이제 울산에서 온 이제 제가 이사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놀러 대구에 온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짧게 각자 한 명씩 짧게 어, 자기 소개. 고등학교 그냥 학교랑 이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돌아가시면서 외국고에 다니는 강민호입니다. 외고 다니는 이동원입니다. 호계고 다니고 있는 이정재라고 합니다. 호계고 다니고 있는 이선우입니다. 사대부고 다니고 있는 노아선입니다. 네, 이제 우리 이분은 이제 새로 오신 부목사님의 네 관련되신 분. 자세한 건 잘 몰라가지고 일단 우리 다 같이 새로 오셨으니까 축복성을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